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하고 아비새에게 물어 가로되 누가 나로 더불어 진에 데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가로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차는 머리 곁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춘원이 나로 참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쟁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그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잠이 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아멘. 사울은 이스라엘 첫째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그가 또 사무엘은 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왕이 여호와를 버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을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셨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다윗은 이제 사울을 죽을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26장에도 말씀이 나오지만은 24장에서도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 왕에게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은 죽일 기회가 있었고 하나님께 내게 붙였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왕에게 말할 때 그 왕은 내가 너를 다시 쫓지 않으리라. 내가 옳다 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 후에 바로 또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다윗을 쫓아오는데 지금 두 번째나 또 그렇게 다짐을 하고 그 사울이 다윗에게 네가 옳다 하고 다짐을 하고 말하면서 우리 24장 20절에 보면은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은 그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지금 다윗에게 대해서 불안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리고 20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기필코 자기가 왕자리에 있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 쫓고 쫓으면서 그리고 다시 또 다윗에게 그렇게 내가 이제 다시는 너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또 쫓아왔는데 저번에도 마찬가지 저번에도 그랬지만은 3,000인을 이스라엘 군사를 3,000을 거느리고 왔어요. 그 한 사람을 잡으려고 3,000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받은 우리가 참 날마다 그 율법에 얽매여 있는 모습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을 왕을 붙였는데도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분명히 율법이 있으므로 예수를 믿고 율법을 온전히 알게 되면은 예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설프게 아는 그 율법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생각이 앞서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뭐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라고 하는 그런 생각밖에 안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지만은 다윗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물론 여기에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죽이는 것을 금하신다. 손을 대는 것을 금하신다. 라고 다윗은 그렇게 말했으므로 오늘날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 죄종에게 함부로 하지 말아라 라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세우셨기 때문에 율법은 절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율법은 절대로 건드릴 수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구약의 율법 시대가 이제 폐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음, 은혜 시대가 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율법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법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법이라는 태도를 만들어 놨을 때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올무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 그런 모습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 법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그 법은 결국은 너희는 죄인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려고 그렇게 법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게 되면은 결국은 그 율법이라는 그 의미가 없어집니다. 율법이라는 의미가 없어지면은 그 은혜라는 의미도 똑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죄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종 말씀을 대하게 되는데 특별히 그 사도행전 13장에서도 말씀이 나오죠. 이 사울을 40년 너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하시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해서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사울과 다윗을 우리가 볼 때에 오래전에 다윗과 사울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보면서 복음과 그리고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지금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순종치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은 그 10절에 보면은 이 다윗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앞에 9절에서 죽이지 말라 아비새에게 죽이지 말라 그랬고 10절에 보면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자기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둔 것 사울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라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뤄나가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우리의 중심적으로 우리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가거나 또 내 생각대로 내가 불편하다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참 끈질기게 쫓아다니는데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으면은 깨끗하게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끈질기게 쫓아다니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요소를 우리에게서도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아는 그러한 우리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지에 비유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종이 와서 밭에 가라지가 웬 말입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한 말이 원수가 와서 뿌렸구나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불편하고 또 몸도 불편할 때도 있고 때로는 문제도 생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고 있는데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어요. 그것은 자신의 마음에 안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또 한 해를 또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우리 스스로 또 다짐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저 이것을 해라 저걸 하지 말라 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 그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서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에게 아주 뻔뻔스럽게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사무엘이 그럼 내게 들린 저 소리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런저런 또 핑계를 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역행하는 것, 이런 것들은 얼마나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할 일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가는 모습, 그렇게 되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고달프겠습니까?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한 것도 참 얼마나 고달픈 생활인지 몰라요. 그 야곱이 20년 동안 참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그 고달픈 생활을 하고 나중에는 바로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곱이 내가 참 고달픈 인생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고달픈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지난 한 해를 돌아봐도 좋은 일보다는 구질이 더 많았고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거저 태어났다 거저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믿음은
있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잃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 삶의 가치가 없어집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극단적인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참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때로는 사람들은 내가 천국을 열심히 해서 들어가야 되겠다,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하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약속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자꾸 방해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침노를 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돼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참으로 내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내가 이제 잘못했다, 안 그러겠다 하고도 계속해서 쫓아와요. 3천이나 거리를 이고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말씀은 지난번 주에도 말씀을 보았지만 지난주에도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나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일 뿐이요.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사울을 살려주었어요. 여기에 우리가 사울을 살려줬다라고 할 때에 사울이 죽어가는 것을 살려준 것보다는 죽일 수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율법을 보면은 다 죽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네가 자르니 내가 자르니 하면 그 죽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은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 그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갚을 수 없는 겁니다. 갚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탕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보답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잘못이죠. 그것은 내가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탕감을 안 받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는데 내가 됐다. 내가 너를 내 1만 달란트 안 받아 이제 탕감해 주겠다. 이제 안 갚아도 된다. 라고 했는데 기필코 아닙니다. 그래도 조금은 갚아야죠. 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약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달하고 또 해치리라. 삭군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삭군은 목자도 아니요 그랬어요. 그래서 삭군 목자 저쪽 하는 말은
안 해야 됩니다. 목사를 비하해 가지고 사꾼 목자니 사꾼 목자니 그런 말은 당치도 않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자도 아니기 때문에 사꾼은 무엇인가 하면은 율법이에요.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것. 그래서 오늘 사울 왕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패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패했다는 것은 율법을 패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나는 율법을 패러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패하시고 이스라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럴 때에 그 패했다는 것은 그 율법을 패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은 예수님께서 온전케 하러 오셨는데 율법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저가 사꾼이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않으니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와 같이 오늘 사울과 다윗을 보면서 율법과 복음, 율법과 은혜, 곧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그냥 살려준 것, 이것으로만 해서 다윗이 참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울 왕은 율법을 의미하는데 아주 그냥 끊임없이 악착같이 쫓아와요. 마치 물론 가라지의 비유에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게 포함되어 있지만은 율법이, 나는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도 계속해서 이런 율법주의라는 율법주의의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방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38절서부터 44절 말씀인데, 물론 계속해서 이어질 말씀이 있지만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그것을 바꿔주셨습니까? 바로 이것은 율법인데 이것은 나는 그것을 다 그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던 예수님이 바로 그 율법을 통해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율법으로는 죽어야 돼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르러. 그랬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것이 지금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다. 이것은 율법이에요. 그런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아멘. 네가 잘했고 내가 잘했고 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받은 사람인데 얼마나 많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이런 말을 들었어. 내가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당했어.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상대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잘못 없었는데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지금 그 다윗이 사울 왕이 언젠가는 죽을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뭐 내가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어떤 사람을 내가 그 미워하는 사람을 놓고 저 사람 내가 하나님 저 사람을 어떻게 주시옵소서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되면은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율법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은 나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에게 복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내게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1만 달란트 빚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나에게 빚진 자에게 목을 조이는 그런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에 하신 말씀은 우리가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기독교이니까 나는 이렇게 선을 베풀어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면은 이러한 모습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옛날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얼마나 컸는지 참 그때는 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나름대로 우리가 물론 신앙의 결단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버리라 더 열심히 봉사리라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하지만은 더 좋은 것은 좀 더 나은 좀 더 성숙된 신앙 좀 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는데 그 다윗과 같은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울을 죽이지 않았는데 분명히 10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께서 이제 다 어떻게 하실 것이다. 근데 내가 관여할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의식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식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무서워서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참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